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에 떠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넌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은 가까이, 다툼은 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을 인식할 때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으로만 보는 단계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할 때 눈으로 보지만 그 눈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죠. 근데요,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성숙한 단계이죠.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요,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결단하고 선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상처도 받고 불편한 일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이 사람은 이해심이 참 많구나,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람도 여러분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그 이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또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지금 첫 번째 단계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들, 상황들을 만날 때 눈으로 보는 단계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 눈으로 보는 걸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는 다른 스토리가 있겠지, 또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단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미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 압살롬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탁월한 모사인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시행했다라면 분명 다윗을 죽이고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잘 들었던 이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듣지 않고 다윗의 첩자로 보낸 후세의 계획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 생명의 삶을 여러분 묵상했듯이 비록 압살롬이 자신을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어렵게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크게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당연히 아들이 죽었을 때 몇 날 며칠이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로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아들 암논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이 잃는 순간까지는 참 마음에 기쁨도 없고 비통하고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끔찍했던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 이제 눈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암논부터 이 압살롬이 죽기까지 경험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끔찍한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그 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할 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집착하고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집착하지도 않기 시작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윗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살면서 아무 까닭 없이 공격을 받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지만은 저는 그냥 침묵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줍니다.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살면서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갈 때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품었던, 험한 말로 저주하고 모욕을 준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이 영영 왕궁으로 왕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죽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었던 사람이 도망갈 때 저주하고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어떤 식으로 심한 말을 하냐면은 영영 너는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얘기한, 우리아를 죽였던 그것을 인식하고 아주 살인자라고 모욕을 주고요, 또는 불황당 같은 사람이더라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던 당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오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시므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시므이에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다윗 앞에 빨리 가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에 시므이는 자신의 친족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겠죠. 이 시므이가 이처럼 많은 자신의 친족들, 그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해서 10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왕에게, 아마 다윗에게 나는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당신을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는 형 요압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혈질의 그 장군이 있습니다.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당장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시므이가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도 시므이가 당장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어떤 단계죠?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단계였다라면 당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이런 시련들, 이것은 죄의 대가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므이의 일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시므이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한 행동으로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맹세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운 일을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보면은 교회 막 싸우는 얘기를, 주변에도 막 이렇게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다투는 일들을,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째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졸하고 비열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지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므이는 자기의 깨에 넘어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전록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어떤 우정을 생각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자기 왕자들과 같이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한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종인 시바에 의해서 거짓 모함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니까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서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차지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해서 압살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시바는 이처럼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탐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해서 결국 시바의 계획대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가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나온 이 무비보셋의 모습 어떠했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말 그대로 거지 중에 상거지, 그 모습으로 이 다윗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이 이 왕이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에서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떠나가는, 피난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나를 돌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 그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요나단을 생각하고 지금 이 무비보셋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니? 라고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19장 26절에 자신은 왕과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당신께 거짓을
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이 시바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가 아까 우리가 말씀 성경 구조를 봤을 때 누구와 함께 있죠? 시므이하고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시므이에게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죠. 그 맹세는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시바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뺏어서 무비보셋에서 주고 싶은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러면은 너희들 다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부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르실레는 아주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 준비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부자, 이 사람이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일행들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지금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 다니는 지금 신세입니다. 언제 이 다윗이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바르실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궁에서 쫓겨난 이 다윗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부자라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아까워하서라도 아마 쫓겨난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가서 아부하고 아마 뭔가를 드렸겠지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 모든 일행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왕궁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지금 다윗이 있는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이 강을 건너는데 도우려고 지금 왔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사무엘하 19장 33절에서 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평생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세요라고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로 19장 34절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답변한 것이죠. 즉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당신을 쫓아가서 그렇게 내가 봉양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겼던 것은 자신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봉사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하면 했겠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끝끝내 거절하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므함을 내가 당신과 함께 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바르실레는 아버지로서 아들 기므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이 자식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다윗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고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다윗은 이 지금 만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자신이 억지로, 자신이 강요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사무엘하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은 그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대신 맡겨준 아들 기므함을 정성껏 보살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므함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므함에 머물렀으니라고 하는 그 기므함이라는 이름이 이곳에 나오, 사무엘하 오늘 19장에 나오고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게롯 기므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단어를 해석하면은 기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은 기므함이 경영하는 호텔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지금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마 다윗의 고향에 이 기므함, 바르실레가 자기 대신 보냈던 그 아들 기므함이 여기서 호텔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 이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의 고향 땅에다 땅을 준 거겠죠. 그리고 기므함의 그 자손들이 이곳에다가 그 여관을 짓고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다윗은 땅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하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이들의 삶을 부탁하며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면서 만났던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아마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부흥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생겨날 것이고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만날 것이고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일은 만들어내지만 말만 하고 끝까지 그 일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또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후원하고 일이 잘 마무리되어가는 일을 돕는 성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어느 한 곳에 작은 바늘이 찔려도 우리는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공동체로 우리는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고 연약하지만은 바로 이 바르실레 같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이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